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뿌리 깊은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절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가지가 무성하다라고 그렇죠.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고 그 물이 냇가로 흘러서 바다로 간다라고 용비어천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뿌리 깊은 신앙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에도 온갖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온갖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신앙, 뿌리 깊은 신앙,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끝입니다. 오늘이 6.25예요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한국이 그렇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것도 6.25의 그 현장에서 우리를 도와준 많은 손길들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6.25를 지나간 세대들이고 또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6.25의 가장 큰 미스터리, 역사의 미스터리가 뭐냐면 미국 세계 유엔의 안전보장에 5개국이 있어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있는데 소련이 당시에 있는데 어떻게 안보리의 그 소련이 그 시간에 그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아서 유엔군이 파견이 된 거잖아요. 그 소련의 그 사람 대표가 가서 반대한다. 나는 이 안보리 투표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유지군이 지원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엔의 이 소련의 대표가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 결석하게 됨으로써 파병이 되게 됐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그 뒤에 보면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트루만 대통령에게 한국의 50만 크리스찬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가서 도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학사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투표하러 가는데 소련의 대사가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서 그 현장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의 근원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200만 명의 연합군들이 16개국에서 왔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미국에서 180만 명을 보냈어요. 참전의 용사가 전체 200만 중에서 180만 명의 이 참전의 용사들이 와서 3만 6천여 명이 죽고 또 4천여 명이 포로로 잡히고 9만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렇게 해왔던 이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발딛고 살면서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마다 바쁘시죠? 어떻게 그렇게 풀들이 자라나고 있는지 틈마다 또 아스팔트마다 벼랑이든지 어디든지 모든 틈을 뚫고 나와서 밟고 밟아도 그렇게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나는 그 생명은 바로 뿌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있으면 베어도 또 나오게 되고 휘어져도 또 자라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뿌리처럼 신앙에도 뿌리가 얼마나 든든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가벼우면 얇으면 어떤 것에도 그냥 쉽게 넘어지게 되고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가난함이나 어려움이나 생명의 위기까지도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이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으면, 신앙의 뿌리가 다른 것에, 물질에, 건강에, 성공에, 다른 자기의 유익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박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의 삶의 범위입니다. 바운더리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말에나 일에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지금 이 타코마 지역에, 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운전하는 것, 일하는 것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기뻐하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곳에는 오지 못할 형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마음을 안 들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오지 못할 형편에도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못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 한 분 한 분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갈등들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을 믿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편안함과 내 원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온 것도 주님 안에서 왔고, 또 이 말씀을 들어도 주님 안에서 듣는데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풍성한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은, 예수님에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 하늘의 복과 땅의 복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화목함이 있게 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가 내려서 세워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뿌리만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계속 올라와요. 뿌리로부터 올라와서 우리를 양육해요. 우리를 양육하면서 흔들흔들하던 것 같은 그 식물이 커가면서 든든해지고 뽑아도 뽑아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커져가고, 그것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수백 년, 수천 년을 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게 되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죠? 주님으로 받아서 그 안에 뿌리를 내려서 뿌리로부터 나온 것을 믿고 먹으면서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해를 보아도 감사하고, 살아서 일어나서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만난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열매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환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콩고물이나
어떤 성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그것이 사라질 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 심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오늘 그 뿌리를 저는 확인하고 있고 뿌리를 깊이 내도록 다시 물을 주고 여러분을 더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어요. 제가 했던 것을, 예수님이 했던 것을 모세가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나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지금 이곳에서 또 옮겨가서 이사 가게 될 것인데 그곳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가나안 땅에 그들이 머물러서 장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아요. 뿌리 내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진짜 뿌리는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라고 이 모세가 뿌리 내리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하나님이시다. 오늘 6절과 18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을 살아갈 터전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들의 원수를 다 제어하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그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세우셨도다. 여기에서 하나도 그들은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다가 심어 놓았고 세워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자리에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각각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전쟁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감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공산권으로 향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너를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역사를 모르니까, 뿌리를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으니까 부모를 모르는 것이에요.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관계도 없이 하고 있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불고 가지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고 뽑아지게 됩니다. 신앙의 뿌리 그리스도에게 박혀있지 않고 출세나 내 건강이나 내 원하는 것에 성공에 박혀있다면 그것은 뿌리채 뽑혀지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지금 교육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재교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재교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키워내셨고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계시는지를 양육하시고 장래에 들어갈 땅까지 우리에게 주님이 소망으로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최소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택한 민족이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지금 정성을 쏟았는지 아느냐 8절에 말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 말의 바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탑의 사건 이후로 세계로 다 흩어 보내셨어요. 다 흩어 보내셨고 각각의 나라들로 인종들로 살게 그렇게 하셨어요. 자연과 또 강과 사막과 바다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자연적인 경계들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큼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러서 땅을 옮겨서 에덴 동산처럼 따로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큼 어떻겠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역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지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그랬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사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을 보세요. 9절에 보면 오늘 신명기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거늘. 자,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의 분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재산 1호가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으로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기업을 위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기만 해도 사업하는 사람은 일어나기만 해도 사업이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지? 오늘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물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업 생각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꿈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또 성도들을 잘 세워나갈까? 그것이 제 그 기업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기업이 바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모든 마음과 뜻과 그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가지시고 백성을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나도 생각지 못할 때 뭐가 들어오면 눈이 깜짝해서 막여는 것처럼 그 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금 지키시면서 광야에서 또 모든 민족들 앞에서 가시면서 도와주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만왕의 하늘의 왕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케어하셨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 살고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잠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등이 생겼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가지고 다듬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부족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말씀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꼭 안식일에는 또 가도록 또 1년 중에는 3번씩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삶을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약을 받으니 답답하고 힘들고 좀 현대의 감각에 맞지 않는 올드 스타일의 구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머리 패션에 과거에 많이 했죠. 머리에 빨갛게 우리 저 자녀분들 빨갛게 파랗게 원하는 대로
요즘은 그냥 여러 가지 무지개 색깔로도 하고 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귀걸이, 코걸이, 입술까지 다 걸고 정말 불편하지 않는가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이 하나님 말씀에 늘 틀에 박힌 채로 사는 것 어리석다는 것이죠. 좀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자유대로 한번 마음대로 놀아보고 너 마음대로 바람도 좀 피워보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돈도 마음대로 벌어보고 마음대로 좀 써보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덕이 되는지 선한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 항상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생각하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환장해요. 15절에 보니까 지금 이 백성이 그래요. 15절에 근데 여수론이라는 것은 올바른 자, 이스라엘을 좋은 말로 지금 일컫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올바른 자, 그들이 지금 올바르지 못해요.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아이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거래 잘하고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거래를 잘 트고 내가 아이디어가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내가 돈 벌고 잘 살아간다 이 말.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간다. 배부르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남의 일 같은데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모습에서 내가 살만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또 살기 위해서 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새롭지? 무엇이 새로 생긴 데가 무엇이고 새로운 명품이 무엇이고 무엇이 새로운 종교인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제발 부탁한데 좀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에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냐고 귀신들에게 절하였으니 백악관에 보니까 6월달은 전체 뉴욕도 마찬가지고 6월 한 달 동안은 동성연애자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뽕을 다 꽂아놓고 그 플래그 꽂아놓고 참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1, 2% 되는 것 때문에 98%, 99%가 그냥 묵인하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던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은 일부라도 피해가지고 더 하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마약이 안 좋은 줄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어가고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하나님 없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나라를 지켜서 핵무기도 만들고 점점 만들고 온 세상이 핵으로 다 가득 찬 이런 세상,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정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절에 그들에게 당한 것을 보니까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이다. 그래서 온갖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고 온갖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압제가 되고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악을 행하고 숨으려고 했더니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모든 삶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개인의 삶이 없이 들어가는 CCTV로 온 세계가 그 AI로 다 컨트롤 돼가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다 돼가고 있고 은행도 다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자유를 위하여서 했는데 정작 자유가 없이 그 자유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 방법을 찾다가 사람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들, 그렇게 가깝던 가족들도 이제는 가족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렇게 가깝던 부부도 점점 부부의 개념도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편한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편안한 것이 아니라 거기만 떠나면 더 불안한 것이에요. 어디 모이는데 가질 못해요. 언제 누가 총을 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총을 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준비를 하고 다 모든 걸 했는데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 하나님은 왜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참된 반석이 없고, 참된 피난처가 없고, 참된 평화와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 세상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장래이나 현재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 39절에 보면은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가니까 두려우니까 세상으로 제비를 뽑으러 가고, 세상으로 타로를 하러 가고, 점을 치러 가고, 세상으로 이것저것을 하러 가면서 그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그들에게 시간 들였던, 그들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너를 지키도록 그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응답하도록 해라. 주님이 그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잡초들을 다 뽑아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 아닌 것, 창조주 아닌 것,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반석이 아닌 것, 거짓 것들 전부 다 뽑아내면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그분이 곧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본질적인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뿌리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평생 인생 문제 고민하다가 지혜자를 만나면 해결돼요. 평생 고민하다가 전문가를 만나면 쉽게 해결돼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7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뭘 말해요?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요. 뿌리가 무엇인지, 뿌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옮기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섬기는 하나님으로, 길러주신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한 것처럼 선조들에게 물으라, 성경에게 물으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할아버지 누구에게 나셨어요? 그 할아버지 아담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한번 보라.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고, 미래의 역사를 성경이 다 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과학도 철학도 지혜서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가 기억하고 물으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위하신 주님, 원수들로 둘러싼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들이 전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의 뿌리와 반석이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네 차례입니다. 지금 후손들은 전쟁의 그 어려움과 우리가 어떻게 섰는지를 몰라 역사를 잃어버리면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시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반석 외에 인생의 집을 세우면 무너진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우리에게 이 뿌리 외에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 곧 마르고 곧 시들고 뽑아집니다. 모세가 이르는 말은 교양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46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들들, 딸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진짜로 장래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길고 번성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망의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게 되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아침을 맞이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음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날이 최고로 가까운, 눈만 뜨면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최고에 가까워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요, 복의 문제입니다. 그냥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3500년 전 메마른 모압 광야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른쪽에 그 지역이 있어요. 요르단 그곳에 메마른 이 평야에서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다른 먼 곳까지 가는 이 시대에, 하늘을 나는 시대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정하셔서 주님의 손 안에서 역사가 움직여 갑니다. 주님을 올바로 믿을 때, 그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33장 29절에 신명기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세상 봐라. 좁디 좁은 그곳에 그 사람들 특별히 선택해서 너희같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고 너희를 불러서 이름까지 주고 그들의 역사까지 기록해 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세우는 나라잖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할 때 진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너는 행복한 자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람